자, 5강입니다. 오늘 5강.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암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 암송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근거가 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2장 42절 암송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1번이죠. 예배. 예수님이 왜 올라갔습니까?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오죠. 몇 살? 12살. 왜 굳이 예수님의 12살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권혁순 교수, 서울신대 총장이셨고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12세 되던 해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은 성년식을 겸하여, 성년식이 히브리어로 뭐죠? 바르 미츠바를 겸하여 정식으로 성전에서 거행되는 6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명절을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미성년의 단계를 벗어나 어엿한 성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를 전공한 권혁순 교수의 해설입니다. 자, 12살, 요즘은 13살, 지금도 바르 미츠바를 합니다.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제가 마침 갔을 때가 6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바르 미츠바를 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건 축제예요. 결혼식 버금가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자, 바르 미츠바 하는 사진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기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저게 도대체 무슨, 우리 장가갈 때 함같이 생겼나요? 저게 바로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저 안에 모세오경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이 너무 귀하니까 함 속에 집어넣고 바르 미츠바 때 저거를 열어갖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낭독하는 거예요. 저의 애가 바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현대의 사진입니다. 저 뒤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죠? 주로 거기에서 해요. 지금 딱 성벽 하나 남았어요. 서쪽 성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다 무너지고 성벽 하나 남았는데 거기에서 바르 미츠바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막 목마 태우고 난리 납니다. 저 때 이 아이에게 주변에서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기부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기부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다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5천만 원. 좀 많이 받으면 1억까지 받는데요. 12살짜리가.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외국 이방 사람들하고는 시작이 달라요. 한 1억 주면요,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가르쳐요. 유대인들이 투자에 귀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대학 갈 때쯤 되면 애들이 손에 몇 억 쥐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때부터 빚쟁이로 사는데 얘네들은 몇 억을 쥐고 산다고요. 게다가 법대를 가잖아요? 그럼 저기서 공부하는 저 토라, 그리고 토라 해설서, 토라 해설서가 바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유대인의 그 유전이라고 하는, 구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게마라라고도 하고, 우리는 탈무드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걸 다 외워버리면 대학 들어가서 2년 정도 공부한 걸로 쳐줘요, 법도에서는. 왜? 저게 다 뭐니까? 법이니까. 인생 고친다니까요, 저거 한번 하고 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저 계명의 아들 선포식은 단지 종교행위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의 운명을 갈라요. 재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엄청난 행사입니다. 저걸 누구도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하셨다고, 예수님도.
근데 저렇게까지 하려면 누가 헌신해야 돼요? 부모가 헌신해야죠. 애가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글자를 뭘로 배우냐면 우리처럼 문자로 배우는 게 아니라 과자로 배워요. 과자를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와우, 잔 과자를 알파벳으로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알렙이야. 따라해봐. 알렙, 알렙. 잘 따라하면 거기다 꿀을 딱 찍어서 먹여줍니다. 아, 이렇게 말씀이 단 거구나.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문자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 배우려고.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왜 아이들한테 한글 가르칩니까, 여러분? 대학 보내려고. 좋은 대학 가라. 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한테 한글 가르치고 영어까지 가르쳐요.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가라고. 유대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목적이죠. 유대인은 대학 때 이미 2년짜리 크레딧을 갖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글자를 배우면 하나님이 어쨌든 축복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약속이니까. 신명기 28장 1절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신명기적 축복을 받는 민족은 저 민족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그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순종 안 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로 밀어붙이는데 예수 믿으면요. 믿는 것에 대한 축복도 따라야 되는데 왜 유대인만큼 축복이 안 따르냐? 신명기적 순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 암송하고 샤마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도 복 받습니다. 신명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민족이 저 민족 아닙니까? 자,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것이 유대인의 문화가 아닌 예수님의 문화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성경 암송은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경 암송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죠. 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성경 암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잖아요. 그분의 제자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 암송을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는 교회나 가정은 한국 교회에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 암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경 암송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에도 나타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 3번 시험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뭡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냐면 말씀으로 이기세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나오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약의 어떤 구절을 암송해서 이기십니다. 그 구절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용할 때 마귀한테 야 잠깐 기다려, 나 성경 잠깐 좀 펴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요 바로 나왔죠. 바로 어떻게 해서 바로 나왔을까요? 암송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루에 수도 없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심령에 마음의 마귀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고요. 수도 없이.
근데 그게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꼈을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고요?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빨리 눈치를 채는 사람은 빨리 내쫓고, 눈치가 없는 사람은 그냥 당하고 나중에 아이고 마귀였구나 그때 가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 암송의 대가였죠.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보자. 이때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것이 신명기 6장 16절을 암송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뭐였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죠? 자,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라는 이 구절. 물론 이제 번역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똑같이 번역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구절을 암송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루에 수도 없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유혹을 합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의 유혹이죠. 그리고 뛰어내려 봐라.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리고 절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물질에 또 명예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암송의 관련성이고,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에 나타난 성경 암송을 통해 깨닫는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에 있다. 자, 두 번째,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 암송으로 승리하자. 이것이 마귀의 시험에 나타난 성경 암송을 통해 깨닫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하시죠.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 암송으로 승리합시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간다면요, 사탄이 암송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탄도 기가 막히게 성경을 암송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4장 6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먼저 4장 6절을 같이 전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근데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는데, 마귀가 성경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무슨 성경이 있겠어요, 그 손에.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마귀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오, 성경을 암송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성경을 암송했다는 사실.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요, 성경 암송 무지 열심히 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 잡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혀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단원에 빠지는 분들이 그렇게 멍한 분들이 아니에요. 나름 성경 좀 안다고 하는 분들, 뭘 좀 안다고 이렇게 토론하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요, 상대를 하지 않죠.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모르면. 근데 뭘 좀 아는 척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보다 고수라는 거예요, 훨씬 더.
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 거의 그대로 암송했어요. 거의 그대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코스를 보니까 처음에는 신천지가 모략전도 한다 그랬죠? 우리 신천지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끌어들여요. 근데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죠? 3시간씩 4일 합니다. 3시간씩 4일. 그걸 6개월을 해요. 6개월. 그리고 완전히 빠져들면 그때 사실은 우리 신천지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못 빠져나옵니다. 얼마나 성경 열심히 암송하는지 알아요? 신천지지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갔다 빠져나오신 분들이 간증합니다. 엄청 외운대요. 엄청 외운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핵심 109절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막 거품도 무시고 어떤 분은 막 눈동자가 막 동공이 막 흔들리시고 막 그러는데 신천지의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잡아먹으려고 목적 딱 하나죠. 근데 우리는 왜 암송을 하는지 목표의식 자체가 교회 안에 대부분 없어요, 성도들이. 뭐 목사도 없는데 성도도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사탄을 이기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거 하고 탁탁 받아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 전혀 안 하고 신천지하고 만난다. 1대1로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팡팡 무너집니다. 뭐 목사 전도서까지 무너지는 판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엄청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 훨씬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도 더 깨어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도 암송한다는 사실 충격적인 거예요. 자, 사탄이 성경 암송을 한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을까요? 첫 번째,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열심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오늘날 이단들도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있다는 사실. 세 번째, 사탄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단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열심히 암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깨닫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암송에 대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서 또 성경 암송이 발견이 됩니다. 자, 산상수훈에 엄청난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에서 7개의 구약의 구절들을 암송하십니다. 자,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설교를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생각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산상수훈이니까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산 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그거 무거운 거 들고 가셨을까요? 들고 가지 않았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암송으로 설교하신 것입니다.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을 암송하신 거냐? 시편 37편 12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는 구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고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예수님이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자,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4절 출애굽기의 7계명에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혼하려거든 증서를 주라 라는 말을 내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을 예수님이 다 구약을 그대로 암송하여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시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내가 들었으나 어디에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암송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암송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결국은 구약을 암송 인용해서 그 말씀을 풀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로서,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여 사역자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말씀의 준비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암송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암송, 산상수훈에 나타난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훈련시킨 무기는 뭐였습니까?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암송한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쭉 읽는 것보다 암송하는 게 사역자로서 훨씬 준비가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지도자들을 이맘이라고 하거든요. 무슬림 이맘들이 기독교 목사를 만나면 조롱하는 것이 있어요. 뭘 조롱하냐면 이맘들은요 코란을 다는 아니지만 웬만한 이맘이면 코란을 다 외워요. 코란이 물론 성경보다는 범위가 짧습니다. 한 660장 정도 돼요. 성경은 118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반 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맘들이 기독교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진리를 하며 왜 안 외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은 웬만하면 다 외워요. 웬만하면. 벌써 차이가 나죠. 우리는 진리인데도 외우지 않아서 그들에게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킨 무기가 말씀 암송이었다면 최소한 우리도 성경 다는 못 외워도 핵심 109절은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매주일 한 절 정도는 암송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우리가 52주니까 52구절, 어떤 주는 한 2절 되니까 한 69절 정도 돼요. 주일날 암송이. 그럼 지금 한 3년 했으니까 한 189절. 그리고 핵심 109절. 핵심 109절은 거의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한 10년 하면 한 609절, 한 20년 하면 한 1009절, 1209절. 그밖에 안 돼요. 그래봐 멀었어요, 아직도.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외워요. 이슬람한테 우리가 우롱당하는 이유가 걔네들은 다 외운다니까요. 그리고 알아사르 대학이라고 지금 이집트에서요 제일 오래된 대학이 있어요. 1000년 넘었어요. 그 대학은 입학 조건이 코란 다 외운 애들만 입학할 수 있어요. 신학생인데 신학교 이슬람 신학교 입학 조건이 코란 뚜껑부터 뚜껑까지 외운 애들만 어플라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신학교 입학생이 성경 다 외운 애들 와 그러면 아무도 입학 못합니다. 만일 마태복음 다 외운 애들만 와라 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암송에 관한 주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성경 암송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12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계속 예수님의 삶 속에 암송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십자구에서 몇 마디를 하셨습니까? 가상 7원 7마디 하셨죠? 그 중에서 3마디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 계시는데 성경을 보고 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미 외워놓은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이것이 시편 22편 1편에 그냥 똑같이 나와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미래적 메시아 예언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앞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아버지 내 온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요 시편 31편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목마르다 이 구절도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정말 목말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시편 22편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도 성경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암송을 통해 깨달은 교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신 거예요. 죽을 때도 예수님이 감정대로 느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아예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구약에, 특별히 시편에.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자, 우리도 말씀을 암송하여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다.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 암송이라는 주제로 어린 시절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본인의 느낌과 생각대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사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암송했던 세 가지 근거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자, 그 이전에 어릴 때 바르미브바를 한 것을 통해서 성경 5경을 암송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마귀의 시험 현장에서 구약의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이기셨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네, 산상수훈에서, 제가 보니까 네 가지네요. 네 가지인데 세 가지로 잘못 썼는데, 산상수훈에서도 구약을 인용하여서 암송하여서 가르치셨고요.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도 성경을 암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성경 암송했던 근거는 네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릴 때 성경을 암송했다는 사실을 통해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아무 도전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나도 어릴 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버렸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아예 태속부터, 모태에서부터 암송시키세요. 암송시키세요.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해주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할 리가 없죠. 그죠? 저도 첫째, 둘째 때는 몰랐어요. 셋째 때 알았어요. 셋째 때. 셋째부터는 태교 때부터 암송시킨 거예요. 뱃속부터. 알았으면 큰애, 둘째도 지금보다 낫을 텐데. 근데 컨디션이 첫째, 둘째랑 셋째랑 좀 달라요, 애들이. 기본적인 성품이 틀려요. 타고난 게 틀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늦었지만 늦어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열심히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의 사람으로 지금이라도 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암송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사건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말씀 암송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질문. 오늘 질문이 많아요. 마귀도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성경 암송에 열심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마귀보다 더 열심히 암송해야 돼요. 마귀가 10개 하면 우리는 12개는 해야 돼요. 마귀가 20개 하면 우리는 21, 서너 개는 해야 돼요. 한 수 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설렁설렁 해서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5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암송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기록, 모세 산상순이 그렇죠? 이것을 통해 여러분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질문은 다양해도 답은 딱 하나.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암송해서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라면 말씀 암송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여러분 목자라면 말씀 암송으로 우리 목원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이 부모라면 말씀 암송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 암송을 하신 기록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무 깨달음이 없습니까? 깊은 깨달음이 있죠? 네. 그렇죠.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목마르다 이 말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을 암송하세요. 자, 1계명부터 3계명인데요. 다 암송하면 무지 길어요. 그래서 우리 핵심 109절에는 좀 짤막하게 3절, 4절, 7절 이렇게만 넣어놨어요. 물론 다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늘 이거 가져오셨으면 가져오신 것 보시고 요람에 3절, 4절, 7절, 4절도 끝까지 다 있는 게 아니야. 3절, 4절, 7절 이렇게만 했습니다. 자, 보시고 하시든지 이미 하신 분은 안 보시고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3절, 1, 2,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리고 7절로 넘어가요. 7절로 넘어가서 3계명으로 넘어간다. 3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우리 핵심 109절에는 그렇게 조금 잘라서 넣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